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저께는 어버이날이었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어버이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또 이미 양육은 다 끝나셨지만 연로하셔서 이제 부모의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적이 좋지 아니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야단도 쳐보고 얼러보기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또 한 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성적이 오르지 아니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자식의 연을 끊겠다, 이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역시 이번 시험도 제대로 치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성적이 어떻게 되었냐, 시험 잘 봤냐 물어보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누구신데 남의 아들 성적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한 결과를 그대로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부자의 연을 끊으려고 하는 이 자녀를 옳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지금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보았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맺고 또 갖고 이제 누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슬프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많이 당부하신 건 그 걱정, 근심, 염려에 묶이면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 주님이 절대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부탁하시고, 그것도 한 번 부탁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면서 기뻐할 것을 당부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걸 말씀하셨는데, 절기에 제물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긴 하지만 항상 당부하실 때에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이후에 그 제사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내 자녀들과 즐거워하라, 또 내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나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슬픔에만 빠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이 기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누릴 수 있는 너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행복과 기쁨을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과 어느 정도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까? 또 부모님께는 어느 정도의 기쁨을 드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열매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를 가지신 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조금 다르다.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예수님 세례받던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었던 일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 사랑과 기쁨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해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고 먹여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그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존재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하면 기쁨은 조건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사랑스러운 건 맞지만 그 자녀가 항상 부모에게 기쁨을 되돌려드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시게 될 그 사역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는 이 모든 일련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쁨은 다소 좀 조건적으로 이제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쉽지만 기쁨을 얻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할 수는 있는데 그 자녀가 항상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또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부모님과 함께 기뻐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그 어렸을 때의 상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부모님과 더불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 이게 가장 어려운 건 이제 고부관계에서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부모님이신 건 맞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부모님이시고 뭐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신 거는 맞는데 이 관계에서 주고받은 상처는 또 부모님과 주고받은 것보다도 더 힘들게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다루기 힘든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해서 기쁨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만약에 무조건적이라고 하면 기쁨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취하여야 될,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관계 속에서 이제 열매를 우리가 찾아 나가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약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열매의 9가지가 부분적이거나 또 그것이 맺혀지는데 시차가 생긴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동시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쉬운데 기쁨의 열매가 어렵고 인내의 열매는 가능한데 뭐 충성의 열매는 어렵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동시적입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면 충성할 수 있고 그것이 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까지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골고루 균형 잡혔을 때에 이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하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 또한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도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었던 백성들일까요? 실은 아닙니다. 이 스바냐서가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요 끝자락에 한 구절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1, 2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탄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모든 일들을 놓고서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만 기쁨은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동시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사랑 하나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쓴 예언이 하박국서인데요. 처음에 읽어 나가다 보면 그의 고난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의인이 괴로움을 겪고 악인이 번성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질문을 제기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깨닫고 답을 찾아 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기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면서 기쁨을 다시 추스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헤아려 나가는 삶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 남자의 추방 저지 운동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소식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인공은 신송혁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3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누나와 함께 입양이 됐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 양부모가 남매를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이제 또 다른 집에 입양이 되어서 비교적 좋은 부모를 만나서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 신송혁 씨는 재입양됐는데 재입양되고 나서도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그 부모가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벽에 쳐박고 또 개들에게 물게 하는 이제 그런 일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쫓겨나게 돼서 이 쫓겨나는 상황 속에 어렸을 때 함께 보내진 고무신과 성경책과 인형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절도죄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25개월 동안 복역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왕따가 되고 견디다 못해 9학년 때 중퇴를 하고 노숙자로 떠들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양부모가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주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입양 기록을 움켜쥐고 놓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울분을 견디지 못해서 폭력 전과가 생기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착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됐는데 정에 줄이다 보니까 아이를 여러 명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넷째가 지금 곧 태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좀 좋은 상황 속에 이제 기르기 위하여서 첫 양부모에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2012년에 이제 겨우 입양 기록을 받아내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고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오히려 이게 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과가 드러나면서 추방 위기에 처한 거예요.
복역을 다 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이 미국 정부 당국이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를 도와가지고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입양된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한국의 생부모, 한국 정부, 미국의 양부모들로부터 잇따라 버림받은 그를 이젠 미국 정부마저 내버리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신송혁 씨가 진정서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미국은 나에게 가정을 약속했었다. 나는 이 나라가 그 약속을 지켜주길 애원한다. 내가 안 된다면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빠 없이 자라나지 않게 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었나. 그 힘든 과정 중에 그는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 입양할 수밖에 없이 버린 그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입양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난 두 번의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은 한없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영주권이 거절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버리고 차라리 귀국을 하던 제3국을 택하던 떠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자기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지만 자기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되물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책임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부모 없이 살아서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내 자녀에게 부모의 부존재로 인하여 겪게 될 고통을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이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 영주권에 목매이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것들을 충분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되짚어 다시 생각해야 될 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우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간에 부모의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헤아릴 수 있다면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와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성령의 열매와 오늘 어버이 주일이 연합에 되어서 묶어진 제목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주 명백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 아시겠지만 10개의 계명이 6개와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계명에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땅에서 잘된다라고 하는 개념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또 내 자녀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해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끌고 다니고 이 가회 저 가회 시켜가면서 내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비결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부모 공경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만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 그 잘 되는 일이 내 자녀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데 내 자녀가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 제가 책임지고 싶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 공경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과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버이날 금요기도에 빠지신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전에 듣기로는 부모님 만나서 뭐 식사하시고 찾아뵙느라고 저녁에 못 오신다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루쯤 금요기도에 안 오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날 그 시간에 부모님 만나서 식사라도 드리고 또 섬겨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전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라고 하면 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헤아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미리 이 어버이날 할 일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어떤 분 보니까 자녀 공부방인지 냉장고인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편지 한 통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라, 그림 한 장으로 어버이날을 지나가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시는 듯한 액션을 취한 것을 보게 됐는데 전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진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그런 사진도 봤어요. 그게 플랜카드로 걸려 있는지 어떤 건지 참 정확하게 그림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꽃 한 송이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러면서 꽃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의 요청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자녀가 잘 되는 건 역시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가 필요해서 도와줄 수 있고 돌봐주는 책임을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진짜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순간 부모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답을 찾아봅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기쁨의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의롭게, 또 하나는 지혜롭게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걸 오늘날의 용어로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린다면 착하고 똑똑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뒤집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 불의한 일을 행해서 악에 빠져들거나 또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면 이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착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녀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울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자녀들이 취해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녀로 부모님을 섬기면 부모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 답을 찾게 되는데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찾다가 늘 도착하게 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그냥 그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드릴 수 있으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부가 아니겠는가. 사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 헌금을 받으시고 뭐가 부족해서 내 수고를 받으시고 뭐가 부족해서 내 섬김을 받으시겠는가. 그저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녀된 나로부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듣는 것이 전부일 터이니 그 원리에 따라서 부모님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저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실은 한 편이 아니라 이제 2편짜리를 묶었습니다. 조금 길어요. 2개를 묶은 이유는 제가 하나를 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 한쪽 부분에서 이제 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영상이고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영상인데 기왕이면 2개를 다 봤으면 좋겠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영상 속에서 미리 메시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끼의 식사, 또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같이 영상을 보시도록.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또 마음의 평안 뺏기지 아니하시기를, 외롭지 아니하시기를, 무엇보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실 때 평안하게 세상 떠나시며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생복락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사랑과 기도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잊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남은 생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더욱 건강한 삶, 또 은혜의 삶, 외롭지 않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가지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는데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